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세영중앙교회 형제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친 우리 몸과 영이 주님 품 안에 안식하도록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목자 부목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대답하여 이 자리에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세종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성경적 이념과 정치 권력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말씀에 근거한 공정, 정의, 상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 부목자를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원지기는 일부 예배 다 봉사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저희가 함께 이식을 했고요. 이 시간은 우리 목자 부목자 새로운 목자 부목자를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을 맡아 목회자처럼 목양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목자 부목자라고 합니다. 목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삶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전도하며 사역했습니다. 우리 목장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목원들이 삶을 나누며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동안 로마 목장에서 잘 훈련받으신 유지만 장진 집사님을 목자, 부목자로 세우게 되었고 알바니아 목장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지만 장진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막내 시연이도 나와도 됩니다. 예, 나와주시죠. 앞에 보시고 보시죠. 네. 자, 우리 유지만 장진 집사님 여기 밑에 서셔도 됩니다. 밑에 서시죠. 네. 자, 우리 유지만 집사님은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 찬양 인도로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장진 집사님은 교회 모든 디자인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터, 초청장 모든 것들을 담당해서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만 장진 집사님이 목자로 세움 받고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목장의 목자 부목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공지의 로마 목장의 부목장이신 공지의 권사님이 우리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 집사님 또 유지만 집사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알바니아에서도 꽃다발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로마 목장에 우리 두 분을 잘 훈련시켜 주신 우리 로마 목장 목자신 윤상만 안수 집사님, 윤만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잠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노마 목장을 섬기는 윤만상 집사입니다. 오늘 유지만 장진지사님 부부가 알바니아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로 임명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지만 장진지사님 가정은 저희 로마 목장에서 충성된 목원으로 목자인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편으로는 저희 목장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기만 하지만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순정하며 기쁨으로 앞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목자 부목자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받은 목자 부목자에게 권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알바니아 목자와 부목자에게로 거룩하게 부담을 기꺼이 하는 맞는 유지만 장진 집사님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알바니아 목장이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개의 목장을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알바니아 목장의 목자 분목자로 유지만 장진 집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원들을 양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알바니아 목장이 더욱 은혜롭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일꾼을 파송하는 로마 목장에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룩한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왕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염려다. 염려하지 말자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지구가 갑자기 공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날 것 같은데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어느 청년은 그래요. 이게 잘 때마다 목사님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잠을 못 자겠대요. 예, 그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서 염려를 40% 한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걱정에도 바뀌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나머지 4%이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염려할 것은 4%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4% 말고 플러스 96%까지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인 조지 윌트는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은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죠.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숨통이 조여오고 절망하게 됩니다. 염려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안하면 염려의 마음이 들고 염려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되면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는 결국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는 좀 더 구체적이게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의 삼위일체예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우리 인간 생활 요소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해라. 먹고 사는 거 집중하면 그거 염려하다 인생 끝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 우리의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세상,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까마귀 비유하세요. 공중에 나는 까마귀 새를 봐라. 이 새가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심는가? 창고에 음식을 모아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 나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새들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진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늘나는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내려놔라. 백합화 비유도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꽃 한 송이를 봐라.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들불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를 예수님 누구에게 비하느냐? 솔로몬에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당시 최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만든 성전은요 다 금으로 도배했고 모든 기구들이 금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왕궁은 어마어마한 왕궁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그 솔로몬의 옷, 그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있는 백합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합화,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며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좀 염려를 내려놔라.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의 땔감으로 바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까를 염려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할 텐데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심판할 거다.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야, 엘리야 추격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세요.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 시냇가에 물이 쫄쫄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가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고립됐어요. 주변에 있는 독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면 추적당하게 되고 다 죽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고립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양식을 해결해 주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세요. 놀라운 방법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엘리야도 이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가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의 사명 따라 했을 뿐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9월에 태권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이 까마귀의 은혜를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2012년 9월 우리가 첫 예배하고 사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권도장 하나 빌렸습니다. 2012년 6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세종시에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 부동산밖에 없더라고요. 1층도 상가가 너무 비싸요. 상가가 너무 비쌉니다. 뭐 15평에 400만 원 내라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태권도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일요일날 안 한대요. 토요일날 오후도 안 한대요. 새벽에도 안 한대요. 관장님 우리가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드렸어요. 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문 닫는 날 교회가 와가지고 70만 원 한 달 주고 쓴다 하니까 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사진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척 준비하면서 하나님 맨 땅에 헤딩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떻게 개척한다는 제가 편지 하나 보내지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교인들, 또 주변의 지인들,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키보드 필요하세요? 키보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뭐 스피커 필요하세요? 그 베링거 스피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쓰지는 않지만 그 당시 썼던 이동용 베링거 스피커 그때 산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지원해 줬어요. 목사님 스피커 필요할 텐데 쓰시죠. 여러분 도구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용 봉고차가 필요했어요. 이거 왜냐면 태권도장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의자나 뭐 강대상이나 키보드나 뭐 빈 스크린이 빅브레이트 스크린이나 창고가,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멕시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큰 차 해가지고 거기다 다 싸놓고 움직이면서 교회 가서 또 풀고, 우리도 그런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차 바꾸려고 하는데 그 15인승 봉고차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실래요? 쓰실래요? 그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할 건 없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 통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기본적 요소들, 하나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이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염려하며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며 걱정하시죠. 얘는 밥이나 먹고 살까? 취업은 잘할까? 직장생활은 잘할까? 잘합니다. 그거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출산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 전화를 주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등남하셨다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우울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 조그만 것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출산하고서 벌써부터 이 조그만 애를 보고 염려하고 계시네. 이 조그만 애가 이 험한 세상을, 이분이 공무원에서 그랬는지 힘드셨나 봐요. 이 조그만 애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지금 이 신생 아기와 함께 즐기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염려거리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바꿔주십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빨리. 기도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으로 가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데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군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 짐을 대신 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는 그 전부터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마르다 집을 갔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죠.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과 예수님 최소한 13명이 그 집에 간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자기 집 일부러 자기가 초청해서 모셔왔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해요. 마르다가 정신이 없어요. 13인분 이상 이걸 준비하니까 부엌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재료 나듬고 혼자 부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이놈이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찾으러 가보니까 어디 있냐? 예수님 밑에 말씀 듣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르다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 열렸어요. 이런 괘씸한 걸 봤는데 얘가 눈치가 이렇게 없어? 언니는 옆에서 지금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바쁜데 마리아는 거기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어. 그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다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 얘가 생각이 짧아요. 얘가 개념이 없습니다. 얘 좀 혼내십시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나 좀 도우라고, 너 빨리 언니 가서 주방일 좀 해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얘기했겠죠. 말을 안 들으니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 주님, 저 너무 바쁩니다. 23일 준비한 너무 힘든데 주님 왜 생각 안 하세요? 예보로 좀 주방에 가서 일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랄까? 마리아야, 너 빨리 주방 가. 언니 뚜껑 열렸다. 빨리 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교훈하죠. 마르다에게 교훈하죠.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한 거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 42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내가 이 집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영의 양식이야. 오늘 마르다는 선택을 잘했어. 네가 지금 주방일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 잠깐 그 말씀 다시 보면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많은 일이에요. 많은 일. 많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염려와 근심하는데 신앙생활은요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염려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기도할 때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려놓습니다. 정리가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은 단순해져요. 여러 가지 잡동사들이 다 내려집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야 너. 한 가지만 해. 요걸 좀 현대어로 바뀌면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그냥 라면 하나 끓여. 그거 먹어도 돼 나는. 너 지금 뭐 이 일 저 일 분석 이것저것 하는데 중요한 거 그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영의 양식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너에게도 중요한 거야. 나는 그걸 원해. 세상의 분주함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바쁘세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예전에 한 목자로부터 고민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원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옮기겠대요. 뭐 시험 들으셨나요? 목원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김밥이 질렸대요. 도저히 주일에 와서 김밥을 못 먹겠대요. 그러세요? 그렇다니 그래요? 그럼 메뉴를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봉구 쓰기 시작했고요. 이삭도수 들어왔고 떡 들어왔고 그 계속 이렇게 돌렸습니다. 나중에 그 부목자님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김밥 달래요? 그냥 김밥 먹겠대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식단이 뭘까요? 반찬 가지수 많은 게 맛있는 식단 아닙니다. 감사 가지수가 많은 여러분 그 식단이 맛있는 식단이에요. 사람이 은혜 받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계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가 다양해진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분주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염려거리를 지게 만들어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중해야 할 것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정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몰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염려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염려가 내려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게 뭐냐?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증이 무엇입니까? 이게 염려 많고 두려움 많고 그러면 사람이요 정신적 질병으로 가요.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정신을 산산조각 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안해요. 온갖 염려를 다 지고 살아갑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점점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뗄감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염려가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염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염려를 기도의 뗄감으로 바꾸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믿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찾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두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물질적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속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거보다 너희들이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나라를 먼저 너희들이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덮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염려는 내려져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 세계, 현실적 세계만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안정되게 되고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다스림 통치예요. 어느 한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깨졌어요. 더 나아가 몸도 건강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서러운 거죠. 인생이 경제적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지고 거기다 몸까지 약해졌어요. 몸까지 병을 앓게 됐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한 2-3시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은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 마음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자,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간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4시간 교회에서 울며 또는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상하며 3-4시간 기도하고 캄캄한 밤에 대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울게 만든 힘겨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고통은 똑같았고 대인관계가 끊어진 건 변함없고 자신의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마음은 잔잔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로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시는데 염려했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물적 세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의는 거룩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희락,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두 나라를 살아갈 때 현실과 이 물질적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과 희락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이 많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현실의 이 물질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핍해도, 부유해도, 배고파도, 그렇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3절, 그 다음 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 스스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러한 가운데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야. 이런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 힘을 주잖아요. 현실과 물질적 세계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실천적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나눔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같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33절 다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라를 구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열어주는데 그게 어떤 눈이냐?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전에 일부러 부자의 비유를 해줘요. 자,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요. 부자니까 많아요. 근데 농사를 더 풍년이에요. 추수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곡식이 많은지 자기 집에 있는 창고는요, 차고도 많이 남았어요. 자, 부자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창고 그 이외에 더 많은 이 곡식들이 여기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남의 주기는 아까워. 좀 주면 되잖아요. 자기 창고도 큰데. 자,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내 창고를 헐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내 창고에 다 쌓여놔야겠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자, 내가 이렇게 한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다 내요, 내. 여러분, 이 잘못된 탐욕에 사로잡힌 자기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듭니다. 그걸.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생각을 해라. 만약에 이 부자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소용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풍족할 때 나눌 줄 알고 하늘나라 창고를 쌓는데 힘을 다해. 이게 뭐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늘나라 창고를 쌓라는 거죠. 하늘나라 창고를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군요. 하나님 그에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영락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열매예요. 아, 이분이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성숙했구나. 이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보이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이웃 사랑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 27일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4년 6월, 작년 6월이죠. 우주인 2명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갇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나사 직원 출신인데요.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나사 직원들인데 8일간의 임무 수행을 하러 갔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9개월간의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간 그 비행선이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타고 8일 만에 지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비행기에 결함이 발견됐으니까 우주 정거장으로 옮기고 그 우주 비행 물질은 그냥 빈 걸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에서요, 대안이 없어요. 뭐 언제 며칠 가겠다 물론 얘기는 하죠. 이번 연말 12월 달에 갈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간 생리학 전문가는요,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인간이 경험해 본 가장 극한
극한의 환경,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이죠. 우주에 갔는데 뭐 나갈 수가 있어요. 깜깜한 우주에 조그만 공간에 2명이 갇혔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입니다. 남자가 윌모어고 여성분이 윌리엄스, 텍사스의 날씨입니다. 나사 직원들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서는 언제 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그러나 계속 반복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두 분은요, 그 우주 안에서, 우주 국제 정거장에서 그냥 기다리는,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분들이요, 지난 화요일 18일 날 286일 만에 지구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이거 생중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윌리엄 남자분 62세이신데 이분은요, 텍사스주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프로비던스 침례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윌모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당했던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우주에 갇혀 있으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잘못하면 우주 미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주 속에 갇혀 있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에 온라인으로 꾸준히 참석했고 우주인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또 두 사람은요, 우주에서도 봉사를 게을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구에 있는 자기 교우들 가운데 생일자 있으면 전화로 생일 축하 메시지, 축하 신방도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윌리엄 장로는 화요일에 왔지, 이번 주일 와서 분명히 교회 봉사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두 우주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적어서 이들 나가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요. 또 이 2명의 우주를 가족들을 놓은 가족들이 있잖아. 그 가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가장 그 최우선적으로 그들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염려가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한 그 우주, 뭐 어디 도움의 손길이 어디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도 아니고요, 자동차처럼 뭐 예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십시오.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후렴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현실의 세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우와 선교지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21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환우와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초혼지기 또 2부 예배 때는 목자 부목자 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합 목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각 목장별로 모여주시면 매칭 목장 같이 연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바이블 투어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방학한 후에 4월 19일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성 다독임 2기 모집을 합니다. 우리 1기 한 10여 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2기는 우리 여성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남성들이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2기는 여성만 깊은 얘기 또 가정에 대한 어떤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2기는 우리 여성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가정을 말하다. 너무나 좋은 책인데 여러분 남성분들도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4월 6일 날 1시 20분에 시작하고요. 원하시는 분 신청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뷰파인더를 통한 세상을 보다 사진 강좌 지난주 화요일에 했는데요. 이번 주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총 4주 강좌인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도 한 20여 분 넘게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유익한 강좌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25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바늘은 프랑스 자수는 이번 주는 금요일만 날짜가 좀 변경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렉기타 교실을 29일 토요일 낮 12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필리핀 목장 분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목장에서 이제 베트남 목장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견신내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2부 11시에는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 찬양 및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월요일날 운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전 극동방송 오셔서 라이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찬양하고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이른 양 또 목장의 장기 결석자들 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같이 초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윤영훈 청년에게 감사드리고요. 좀 홈페이지를 좀 보기 편하게 크게 확장을 했고요. 또 우리 교육부 사람들도 사진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여러분 다양한 종류이지만 여러분 화면에 맞게 다 뜰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고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자료를 좀 이렇게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점차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예 목장에 우리 최은희 안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박매아 성도님 18일 날 소천하셨고 21일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유래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일본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